반갑습니다. 심은수 목사입니다. 양강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황인태 목사님이랑은 같이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같이 많이 월요일마다 만나기도 하고 또 외국도 같이 가서 공부하고 많은 걸 배우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황인태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좋으시죠? 네, 황인태 목사님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제 조금 연령 차이가 있는 후배인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황 목사님이 저 선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건 황 목사님 워낙 배울 점도 많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신갈교회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 공부했던 목사님들이랑 와서 여기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따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2022년인가요? 한 3년 전에 청장년들이랑 같이 잠깐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근한데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르다 여선교회 회원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이 찬양이 보통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20대에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 변치 말라고 뜨거운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나 신기하게 이름을 지을 때 마르다 여선교회가 있고 마리아 여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바로 아래 여선교회가 마리아 여선교회죠. 네, 마르다가 있으면 마리아가 있는데 신기한 건 지난 금요일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특송을 하거든요. 부서마다 하거나 뭐 선교회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이 마르다 여선교회가 특송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마르다 여선교회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마르다 여선교회가 찬양한 분들은 그분들은 67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젊어지셔가지고 참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요. 마르다 하면 느낌이 사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이렇게 대조되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믿음은 약간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르다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니까 40대 중반이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아이도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조금 일찍 시집가거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좀 큰 아이도 있을 거고 이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 연령대로 보니까 제 아내도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벌써 이미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근데 이제 누뚱이가 생기면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초등생 이렇게 있는 저희 집이 되었거든요. 제가 황인태 목사님보다 목회를 뭐 뚜렷이 더 잘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하나 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셋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셋입니다. 딸만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도 딸을 낳았을 때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아들 낳으셔야지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첫째, 둘째 아이 그 이후에 6살 터울이 나요. 첫째하고는 9살 터울이 나는 늦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낳아야죠. 뭐 아들이겠지 이런 얘기가 조금 들어갔고요. 셋째 아이가 나와서 딸이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는 아들을 낳으셨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보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어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하니까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여행을 오시잖아요. 그 여행 누가 보내주는지 아세요? 딸들이 보내줘요 대부분. 근데 가끔 딸들이 보내주지 않은 집들도 있대요. 누가 보내줘요? 사위가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거의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아들 두신 분들 벌써 마음이 접히셨잖아요. 며느리 잘 두시면 됩니다. 근데 아들, 딸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마르다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없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고 우리 신갈감리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르다 여선교회 회원들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지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요 두 관계만을 지금 보려고 하진 않고요. 오늘 같이 이 시간에는 이 형제 간의 관계에서 첫째와 둘째, 위에 장자와 또 차자, 그 밑에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언니인데 이 장녀잖아요. 이 집안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오늘 나와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거기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황과 상황을 볼 때 아마 마르다가 장녀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들을 보면 그냥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는데, 우리 베드로의 고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도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초대하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믿음의 고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에도 들어가 보고 마리아의 입장으로도 들어가 볼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더 원하셨던 사람은 누군가요? 마리아일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에게는 야, 너 이렇게 복잡하니 왜 이렇게 분주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만 대화를 하세요. 마리아와는 대화를 하지를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나요? 편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마리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르다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핀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에게 주님이 뭔가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하고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들, 첫째와 둘째와의 갈등의 관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또 누구 있죠? 에서와 야곱, 또 누구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큰아들, 탕자의 형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첫째와 둘째와의 관계가 약간 미묘한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장녀예요, 저는 장남입니다, 첫째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전 첫째입니다. 네. 자, 이 손 들고 계시고요. 주변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첫째인 분들, 이분들의 성향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웬만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상처받고 뭐 해도 좀처럼 교회를 나갈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셨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감도 아주 좋으세요. 제가 딸을 셋을 낳아봤는데요, 첫째는 확실히 다릅니다. 첫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약간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성실성과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둘째다, 혹은 셋째다, 혹은 막내다. 손 들어보세요. 둘째, 셋째. 이 마르다 여기 의외로 많네요. 이분들의 성향이 어때요, 보통? 좋아요? 그러면 첫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은 감각이 좀 달라요. 감각이 달라서 첫째는 뭐든지 태어나서부터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책임감도 있고 또 여유가 있어요. 저의 첫째 딸을 보니까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둘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문구를 좋아하고 막 이래서 딸들도 문구를 좋아해요. 그럼 어디 교보문고나 어디 가면 뭐 사줄까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첫째는 다 괜찮다 그래요. 아빠 저 있어요. 안 사도 돼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셋째가 달라요. 여기 그러니까 셋 이상인 집안의 둘째인 분들, 다시 말해서 가운데 낀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가운데 꼈다. 네. 이분들은 진짜 성품이 좋은 분들이에요.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아주 짜부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욕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엄마 아빠 눈치 보다가 위아래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오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눈치가 엄청나고 배려가 엄청나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어떻게 해야 내가 위아래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손든 분들이 엄청 실속파예요.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는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면 물건을 슬쩍 뒤밀어요. 요 둘째들이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 힘들지 않아요, 뭐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뭐 여행 갈 일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제 테이블에 여기다 책상에다 봉투로 엄마 아빠 이거 언니하고 동생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를 하고 편지도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쓰는 친구예요. 둘째가 이런 거 잘합니다. 마리아의 성품에 이것도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는 제가 볼 때 저의 경험상 보면 셋째의 성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나는 셋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형제가 셋인데 막내입니다. 셋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셋째. 한 분 여기 계시고. 자, 이분들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생존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고요. 눈치도 빠르고 이 센스가 남다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뭔가를 잘못해서 혼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센스가 보통이 아닌 분들이에요. 막내들은 보통 이럽니다. 그래서 딸 셋 있는 집안에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얼굴 이뻐서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첫째들을 보면 첫째들은 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인도 곡식으로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고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에서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는 해요. 아버지가 또 좋아합니다. 사냥해 오는 거 아버지한테 막 갖다 드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더 그 섬세하고 여린 어머니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히려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약간 가정이 나눠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들은 부모 곁을 잘 지키기도 하고 아주 듬직하기도 하나 그러나 센스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 탕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예는 둘째 녀석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둘째, 셋째들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첫째들은
우리 장로님이시지요? 첫째시지요? 예, 장로님이세요? 장로 이런 분들은 그냥 뭘 해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둘째, 셋째는 몇 번 설득해야 나와요. 근데 첫째들은 그냥 뭘 하자 그러면 다 순종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는 자꾸 질문을 해요. 이거 왜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질문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집을 지켰던 건 형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건 첫째가 억울한데 왜 억울하냐면 둘째가 와서 아버지가 막 금가락지 끼워주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송아지 잡고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한 게 누구예요? 예? 첫째요? 일단 살찐 송아지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건 송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맞이해 준다고 화가 났어요. 성경의 본문에 화가 났다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날 일인가요? 이게 왜 화날 일인가? 동생이 아버지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내 아들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큰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지금 회복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기뻐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둘째, 셋째 이 밑에 애들은 지금 권위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주 귀신같이 알아내요. 예수님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이 마르다가 식사 대접하고 나를 잘 섬겨주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 귀한 마음이잖아요. 요 같은 맥락으로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이제 마리아가 뭐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하는 거 마르다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선물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펜이나 문구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언젠가 제 아내한테 선물을 했어요. 펜을 선물했어요. 거기다가 뭐 사랑스러운데 안에 뭐가 아주 각인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아내는 문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걸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걸림이 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위험한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해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마르다에게 열심은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첫째와 둘째, 무엇이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마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들을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신갈교회만 없지 다른 교회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좀 관심이 있고요. 뭐 이렇게 헌신하자 그러고 나와서 뭐 주방봉사하자 그러고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 저는 그런 건 제 체질이 아니어서 저는 그런 거 하기 좀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여기에만 없지 서울엔 좀 있어요 보니까. 예? 그건 마리아의 마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리아의 마음과 동시에 마르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보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없이 어떻게 가정이 돌아갑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형하고 동생의 관계가 어떤지. 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권위를 거의 비슷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형이 얘기하는 건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있지 않고 아벨의 제사,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밖에 없거든요.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와서 절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뭘 중재해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요. 재산 달라고 하는 건 이 재산,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망나니 지금 재산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어도 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죽을 때 제가 받는 걸 미리 주세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누가 나서야 되냐? 형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좀.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게 형이 원래 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런데 형이 그 유산을 각각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가정이 약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콩가루예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도 형제 간의 관계도 너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 결국 그 가정과 가족 형제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럴 일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만큼 받고 누리는 게 우리의 신실한 믿음일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깨어지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형제를 경쟁의 상대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더 낫네, 누가 좀 더 세상에서 어떠네, 누가 좀 더 뭐 잘났네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교하거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전에 배경으로 삼았던 것, 그게 학벌이 되었건 집안이 되었건 사회적 배경이 되었건 뭐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로 막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 다 배설물로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형제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가족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덜 화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죽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한다면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주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신앙이 흔들린다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의 갈등,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많은 갈등은 결국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듣는 사람이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살펴본다면, 만약에 형제 간에 혹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내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형제 간의 갈등, 특별히 부모님들 돌아가시거나 그 이후에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을 겪는 집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로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요,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자녀가 연예인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도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도 하고 뭐 세도 주고 이러면서 조금 부유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채, 이 뭐 빌라 지은 거 한 채가 있는데 그걸 아들이, 며느리가 막 달라 그러고, 또 딸은 그쪽 집 그 아들이랑 며느리 주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달라 그러고 누구는 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 제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아들을 주면 딸이 난리를 칠 거고, 만약에 안 주면 아들이 또 난리치고 며느리가 난리치니 이거는 줘도 난리가 나고 안 줘도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 두 방법은 안 된다. 그러니 이걸 저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진짜 솔로몬같이 지혜로우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한 3년, 4년 뒤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담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3, 4년 동안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저를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질이 있는 집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게 항상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돈 많으신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서 형제들이 되었건 자녀들이 되었건 물질보다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건 연세가 드실 때건 재산에 관심 갖지 않고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물려주시면 그거 알아서 잘 나누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정말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조금 전에 모든 예들의 공교롭게도 둘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예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첫째가 무조건 안 좋고 둘째가 좋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째에게 은혜 주시는 걸 막 붙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희 집도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에 가 계시는데 큰아들을 좋아하세요. 전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이기도 한데 이 첫째 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캐나다에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국에 없었어요. 가끔 오고, 제가 막내지만 20년 가까이를 장남 노릇을 제가 했습니다. 명절 때도 제 아내가 먼저 가서 다 해드리고, 이렇게 20년. 제 아내는 월요일마다 시어머니에게,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잘 섬겨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마음도 가지셨는데, 그런데 큰아들에 대한 마음은 이건 우리가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연세가 드셔서 제가 제 아내랑 제 아이들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찾아뵙기도 하고, 또 기도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를 부탁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마음이 막 오락가락 하시고 약간 총기가 흐려지시면서 큰아들에 대한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심성수 나한테 이 축복값을 내라. 내가 가서 형 기도까지 받아줘야 되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들에 대한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저를 뭘 미워하시거나 그러시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저희 형은 저희 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저는 저대로 은혜가 있어서 저희 형도 목사거든요. 근데 8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누님들이 두 분 있고 제가 있는데 우리 형은 저보다 이제 8학번 선배니까 감신을 나왔는데 학교를 딱 들어왔더니 네가 성수 동생이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잘나가지고 이 동생을 그 형의 동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형이 이제 캐나다로 가면서 형 얘기가 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목회하고 이러면서 잘 지내왔는데 그 형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지금 춘천중앙교회 담임인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춘천중앙 목사의 네가 동생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썩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형 친구들도 그렇고 어디 가면 내가 성수를 좋아하고 우리 심성수 목사 훌륭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동생 앞에서 형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표정이 그렇게 아주 좋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 우리 형 얘기하고 칭찬하고 할 때 동생도 좀 괜찮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 눈치 없는 첫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우리 심은수 목사도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희 형 친구 중에 심성수 목사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래도 동생도 훌륭해요. 우리 지방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계속 형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저의 생명책에서 지웠습니다. 저희 형만 냅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비교당하는 걸 생각을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는 약간 일종의 경쟁 관계도 있거든요. 특별히 둘째가 만약에 첫째나 위한테 약간 비교당하고 눌렸다면 이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형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누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맞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전혀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저도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이제 50대 목사가 됐는데 성장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인정받는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목회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 전 세계를 일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감독회장을 하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 한참 지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 내가 두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내가 잊혀지는 게 두렵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그분은 정말 부족함도 없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인데 내가 잊혀져 가는 것,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기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스스로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고요.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건 하늘의 소망으로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르다 여선교회 회원들 서로 여기 아마 이 여선교회는 평생 이제 이름만 바뀔 뿐이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같이 가실 거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요분들이 같이 9명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특송하는 거 보니까 8분이시던데 한 분이 늦으셨네. 부흥하셨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가시게 될 거고 우리 신갈교회처럼 이렇게 새 가족이 막 계속 온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도 훌륭한 교회지만 더 소문난 교회로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신갈교회 안에서 어느 권사가 이랬더라, 어느 장로가 이랬더라, 누가 뭐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키워가야 되냐? 형제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다른 영혼들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사람 축복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보다 잘 됐다고 내가 망하거나 안 되는 일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가인 같은 일을 우리는 안 하겠냐고요. 마르다가 지금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걸 그냥 예수님의 그걸 핀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르다야 이것도 신경 좀 써.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좀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네. 네. 우리 마르다 여선교회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 옆에 있는 분들의 자녀, 배우자가 잘 돼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랑 늘 저도 노력하고 같이 힘쓰는 건데요, 주님의 마음 품자. 지난주에 그럴 수 있지,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표현을 했는데 저도 계속 그 표현을 계속 되새기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품으면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마르다가 저거는 눈치 없이 저기서 날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고 있어? 주님의 마음 품으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좀 속속일 수 있어요. 마르다, 우리 여기 신갈교회 마르다 여성교회 회원들 남편은 안 그런데 저 서울 쪽에 있는 그 남편들은 좀 속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의 얘기를 듣는데 자식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막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새벽에라도 뭘 해주고 싶대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배고파 그러면 우라가 치민대요. 얘 밥을 먹고 올 것이지 밥을 안 먹고 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육신이 힘들고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사랑스러운 남편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못 품겠냐고요. 남편, 자녀, 아내,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오전에 나눴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대할 때에도, 마리아는 마르다를 대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 품으면 되는 겁니다.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저 사람은 예수님 오셨는데 밥이나 하고 있고, 제가 신방 다녀도 약간 있기는 해요. 지난번에도 대신방을 이렇게 신방 제가 다니는데 갔는데요,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라지셨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키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빨리 밥하려고, 담임 목사 왔다고 밥을 잘 하려고 그러고 계시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기도받고 은혜를 새기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 잘 대접하려고 그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본질이나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와서 기도받고 말씀 좀 더 나누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무슨 뭐 못 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에게 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다. 여러분, 마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틀리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는 다른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마르다는 정말 남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신갈감리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박수 쳐드려야 돼요. 우리 이 교회가, 신갈교회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왔고, 우리 황희태 목사님 옆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막 목사님 이러다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끝까지 우리 황희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다른 사람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해 드릴게요. 언젠가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 그 사회 보는 친구가 결혼하는 그 남자 친구와 신랑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의 밑바닥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인데, 오랜 친구인데, 저는 이 신랑의 밑바닥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혼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봤는데요, 그 밑바닥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밑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린 가족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수준이 주님을 닮아간 수준이라면 그 밑바닥도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겠어요. 세상적인 것, 우리가 육의 일들을 쫓고 영의 일들을 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지 못하면 그 밑바닥이 추합니다.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서 마르다가 단순히 행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만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마르다도 참 멋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고요. 마리아의 관계가 어색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밑바닥의 수준이 높은 우리 마르다 선교 회원들과 우리 신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갈의 식구들, 이들이 마르다의 섬김과 또 마리아의 마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을 쫓아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바라는 것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